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우린 예레미야 8장을 읽어가는 시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결과가 8장에서 전개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악행을 우리가 듣게 되죠. 이 같은 일은 계속적으로 예레미야서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무덤에서 뼈를 끌어냈다. 참 비참한 일이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이미 묻혀진 유다 왕, 지도자,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뼈까지 다 파헤쳐서 그걸 끌어낼 정도로 참혹한 결과가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뼈를 끌어내서 2절에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호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서 펼치게 하리라.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섬기던 자들의 우상을 앞에서 그들의 뼈가 쫙 펼쳐지면서 저들이 참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계하던,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신지 저들의 행동을 낱낱이 짚어내고 계시죠.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민의 분토가 뜰 것이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무덤에 있는 뼈까지 드러내서 결국은 땅바닥에 흩어버리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장사된 뼈까지 끌어내어 아주 수치와 모멸을 준다는 것이죠. 우상 앞에 펼쳐놓아서 분토같이 된다는 것은 썩은 무덤의 흙이니까 시체가 방치되어 버려진 밭처럼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참담한 꼴을 당하게 되는데 3절에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왕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생명을 부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상황까지 내몰고 가실 것이라고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심판의 끔찍한 이 참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예레미야가 회개치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명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저들이 회개를 명하여도 그래도 여전히 악과 거짓을 따르며 회개치 않고 고집을 폈기 때문입니다. 4절 볼까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는가.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사람이 엎드러지면 일어나는 건 자연적 이치죠. 사람이 떠나갔으면 돌아오는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여러 자연스러운 일들이 저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이 악을 범하면 회개를 하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 돌이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저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바로 그걸 명확히 지적합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를 떠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저들이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집하고 물러가서 돌아오기 거절하니 저희들 어찌미냐. 저들이 모든 자연적으로 하나의 백성이라면 기대할 만한 마땅한 신앙인으로서 성정을 저들이 버렸다.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한 포기를 하실만 하죠. 저들을 심판하실만 하겠죠. 회개하면 살 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요 살리고자 하심입니다. 돌이키고자 하심이지 버리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6절 보니까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한 자가 없고 악을 뉘우쳐서 즉 회개하여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라고 회개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처럼 앞뒤를 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쫙 달려가기만 하니 저들이 악과 악을 향하여만 치달아가는구나.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공중의 학이라도 돌아올 줄 알지 않습니까?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올 때를 지키지 않습니까? 내 백성은 그런데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자연 안에 타락한 인간이 배워야 될 많은 것들 그냥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신문이나 요즘 뉴스에서 가끔 나오지만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아끼고 이게 구하는 그 열정을 보면서 타락한 인간 세계 속에서 어미라도 자식을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혀를 차는데 비교가 딱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연질산에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조차도 못 보는 그런 사랑의 관계, 애정 관계, 부모의 모성의 본능도 남겨두신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모습 다 보여줘. 이게 자연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윤례를 듣고도 불순종하니 자연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나님이 남겨주셨는데 그거보다 못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 속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굴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남쪽 유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가르치길래 그랬을까요?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지혜와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 저들의 말을 들으면 살 길이 열어진 것처럼 말하죠.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거짓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있다 하지만 지혜가 아닌 것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작정했다고 큰소리치고 말했지만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그 일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금방 다 드러나는 것이죠. 거짓된 것이. 그래서 잡히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평화가 나타나나요? 거짓이 드러나고 마는 것이죠. 결국 저들이 말한 지혜의 자랑은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과 12절에 완악한 백성들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심판을 다시 선언하십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이게 심판이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주리니, 심판입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재산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건 심판의 이유입니다. 온 나라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 가장 작은 자여 비천한 자도 그랬고, 가장 큰 자여 높은 자여 다스릴 자도 그랬고, 직업적으로 보면 부름에 따라 보면 선지자의 재산까지 다 그랬으니 전체적으로 그 사회 안에 소망을 둘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 11절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니 평강이 없도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여 상처를 입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그들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하시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불구하고 저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괜찮게 여기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나 덮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평강하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이 악된 모습을 어떻게 할까요? 이 가증한 일을 어떻게 할까요? 12절 그래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범하면서도 얼굴이 두터워서 부끄러움을 전혀 몰랐다. 그러니 내 백성의 상처란 것은 죄로 인한 상처요, 더러움의 상처요, 악을 향한 상처인데 그를 가볍게 여겼다. 그럼 얼굴이 두터워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겁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 심판이 내려집니다.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이 백성들에게 미쳐지게 됩니다. 13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려 하셨나니. 하박국에 이 말씀이 나오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엄청난 심판의 재앙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냥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리겠다라는 그 가슴 아프고 누르고 그 상처 입은 인내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 없어 난 기뻐하리라. 그래서 손뼉 치고 노래할 노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앞에 범죄한 백성이 당하는 심판 앞에서 에레미야의 쓰디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속에서 내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잎사귀가 마르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데도 내가 견디겠다. 참고 주님을 바라보겠다. 신앙의 인내의 모습을 보이는 구절인 것이죠.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이 말씀으로 재앙을 선언하신 거죠. 너희 재앙이 이럴 것이라. 그들에게 내가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어느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것들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싹 없어버리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굶어 죽는 아픔과 고통이 있겠죠. 14절 그러니까 저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대비책을 세웁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리라. 모일지어다. 자, 우리가 모이자.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자. 거기서 멸망하자. 어차피 죽더라도 성읍에 가서 죽자. 이제 바벨론의 연합군이 막 침공해 옵니다. 그들이 와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다 뺏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이 포도나무의 포도를 다 걷어갈 것입니다. 적군이 침입하여 먹을 것을 다 가져가 버리겠죠. 저들은 아무것도 없고 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성읍에 들어가서 대비책을 세우고 우리끼리 살아보자 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압니다. 성읍에 들어가서 살아보고자 해도 결코 살 수 없다는 걸 알죠.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죽어도 거기서 죽자.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하나님께 받는 징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벌시는 버린 줄 압니다. 그 버린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상하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 가증한 것들을 두기까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범죄는 끝이 없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재앙이 마땅하오니 우리에게 이 재앙을 내려주시더라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많으신지라 마음을 돌이키실 거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해서 당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멸망하자 그래버립니다.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보러 놀라운 뿐이로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기대했었다. 우리를 고쳐줄 줄 알고 우리를 바랬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놀라운 뿐에 당하는 것밖에 없구나. 결과에 대한 탄식은 있지만 돌아옴이 없습니다. 돌아옴이 없어요. 그게 참 유다 백성이 끝내 멸망하게 된 이유의 결정적인 핵심이죠. 16절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성읍이에요. 이게 신의주와 같은 거예요. 신의주에서 막 말의 부름이 들립니다. 적군이 공격하는 거죠. 강력한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하며 우리 말하자면 탱크 소리와 비행기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들을 삼켰도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뱀과 독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요.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너희가 우상의 힘을 빌어서 술법으로 다스려보도록 해봐라. 어떤 우상의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보내는 뱀과 독사는 너희를 진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아무도 해칠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쪽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는 쪽에 서겠습니까? 그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시겠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려야 합니다. 유다도 그랬으면 살았을 터인데 저들이 자기 고집에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들은 예레미야는 얼마나 슬픔과 비탄에 적게 되었을까요? 18절부터 볼까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그랬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마음속에 큰 근심과 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의 이 멸망하는 꼴을 보니까요.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여기서 딸 내 백성이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가리켜 자기와 동일시켜서 애정을 갖고 하는 말이에요. 오 사랑하는 내 딸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 보실 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딸이지만 예레미야가 그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자기를 동일시 여겨서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닌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신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왕이 하나님이 그 시온성에 다스리고 계신데 저들이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경노케 한 거죠. 어리석기 짝이 없던 겁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닿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추수할 때 곡식이 많으면 추수하고 여름이 지나도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옵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왜? 넉넉히 풍요로운
추수의 열매로 저들이 삶을 풍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수할 때가 지나도 여름이 다 해버려도 구원 얻지 못할까요? 추수할 때 아무것도 소출을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아무런 소출도 걷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벨론의 군대가 침공하여 저들이 먹은 것을 다 걷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즉 그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속히 다시 해방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길 원하는데 추수 시기가 지나도, 돌아올 시기가 지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묶어두시고 언제나 우리를 풀어주시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언제 우리를 이 포로 상황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구원 시기가 마냥 늦추고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21절, 내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역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면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탄식에 에레미야의 눈물이 흐릅니다. 22절, 이 21절 너무 기가 막히게 마지막 좀 생각해 보세요. 길르앗은 유향이 있지 않은가? 유향은 치료할 때 쓰는 약품으로도 써요.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않은가?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고 약품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의사도 있고 약품도 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지 않습니까? 근데 내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니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됨인가? 저들이 어찌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의 안타까움을 에레미야가 담고 있는 겁니다. 내 딸 백성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죄의 짐을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정결케 되는 은혜를 감사하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심령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주 앞에 돌아가니 여러분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온 주의 백성이요, 정결한 백성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의 증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에레미야의 눈물과 유다의 죄악과 하나님의 아픈 또 징계, 그 모습을 내일 동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